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새해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2022년에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전체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읽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야곱아를 현무기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현무기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현무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무기를 구속하였고 내가 현무기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현무기는 내 것이라. 이렇게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시고, 이 말씀은 자기 이름을 써서 프린트해서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1월 1일 오해라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오해라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됐으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현무기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현무기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현무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무기를 구속하였고 내가 현무기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현무기 내 것이라, 현무기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현무기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현무기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현무기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현무기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현무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현무기를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현무기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현무기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갑자기 읽으라 그러니까 잘 읽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프린트해서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써두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은 왜 두려움에 휩싸였느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어져 있고, 그는 늘
전쟁의 선봉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을 때 그 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40일 동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 추위와 더위와 그 사나운 짐승의 위협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인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강한 척하고 자신 있는 척 해도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을 죽음으로, 그 두려움은 사람을 질병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비드의 두려움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코비드의 두려움이 사람들의 신앙을 얼어붙게, 코비드의 두려움이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명예 리더십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고, 50부장, 10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위치는 수종드는 모세의 몸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영도자로 모세가 사용되어지고, 그의 후계자 가나안의 영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 모세 사후에 천부장이, 백부장이, 50부장이, 10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를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천부장이, 백부장이, 50부장이, 10부장의 리더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지도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의 권위,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두려운 환경, 두려운 상황이 연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두려워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유브라데스 강가에 일어난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침공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지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도망을 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도덕성, 이길 수 있는 신앙, 이겨낼 수 있는 믿음조차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죽기 싫으면 항복하라고, 그러면 바벨론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강하게 항전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40%는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그리고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제 책꽂이 앞에 책이 한 권 꽂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몰입의 힘. 그죠?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 없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그 고민과 그 염려는 가치 있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어요. 어느 정도 고민했냐면 그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번민하여 죽을 때까지 고민하셨습니다. 너무 고민이 없고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쓸데없는 고민은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가치 있는 고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셨고, 예수님은 고민을 마치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셔서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치 있는 고민, 생명 살리는 고민, 미래를 위한 고민은 하시되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단어는요 366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젊은이들이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0만 명은요, 그 자식을,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던, 후방에 있었던 부모들,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총칼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3배 이상이 불안과 공포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비드 치아 2년여 세월 동안 코비드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비드로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교회에 나오세요. 불안하고 공포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몰하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가 씌워져서 모임은 축소되어지고 예배는 폐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여러분들 코비드로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왜 한국교회가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목사들이 비겁하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럴 때 예배 드려야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탄해도 교회는 예배드리다 죽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비드는 지나갈 거예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손을 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물건을 사야 하고 교회에 그것을 분류해야 되고 그것을 포장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나눠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지난주에 세부를 다녀왔고 이제 다음 주에 레이테를 가게 되어집니다. 레이테는 9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가고, 까인따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김종필 목사님 가고, 따이따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김종훈 선교사님이 가고, 임마누엘 출신 이묵 선교사가 가고, 한영우 장로님이 가고, 현지인 대표로 로메오가 가고, 그리고 집사님 대표로 김신권 집사님, 김유신 집사님이 가고, 그리고 CTS 조이 필리핀 윤여희 국장 가고, 집사님 대표로 홍윤정 집사님이 가겠다라고 신청했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도 안 가는데 집사님이 어딜 갑니까? 라고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항공료 누구 대신 갈 사람이 있으면 제 대신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 집사님들 가운데 갈 분이 있으면 홍윤정 집사님 대신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9명이 갑니다. 비행기로 따클로반에 가고, 이번 주간에는 발전기와 그 다음에 사랑의 쇼핑백 보내고, 그 다음에 나무 자르기 위해서 전기토, 기타 등등의 물품을 이제 버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클로반에 돈을 들고 가서 도착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고 분류하고 따클로반의 박노현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이제 레이테로 이동해서 레이테를 돕습니다. 만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주시면 다음 보홀 바콜로도는 저희가 갈 수가 없어서 현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모이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교회,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하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코비드 치하 2년을 보냈지만 교회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교육부서 아이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은 두렵지 않게 하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이 코비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비드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봐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까봐 더 두려웠고, 믿음에서 이탈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았고,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것이 더 두려웠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올 한 해 가장 많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하고 예배드릴 장소, 임대할 돈이 없어서 가정에서 몇 개월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제로 임대해서 YMCA에서 예배드리고, 조그만 인원이 늘어서 이제는 한 달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교회를 임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 코비드 치하에서 어려운 기간 동안 교인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힐링센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을 때 가난한 현실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고 감히 이룩할 수도 없는 7,000교회 2,000선교사 이만의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 하자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축도했습니다. 보통 한국의 교회를 다니면 주일 예배 축도 외에는 축도하지 않지만 수요 3일 기도회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마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도 축도했습니다. 철야 때에도 축도했어요. 새벽 예배 때도 축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그래서 이 복을 빌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터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복을 많이 빌면 빌수록 복 받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동안 복을 못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의 언어가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입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아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편,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사, 부정적으로 말하는 장로와 중직자, 성도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퇴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부정은 삶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기로 했어요. 언어를 바꾸기로 했어요. 건설의 언어, 세움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파괴의 언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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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는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중에 한 본문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18절에서 21절. 거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보라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오늘은 2022년 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오늘 이전 일들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실패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일 40%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저는 알리를 좋아합니다. 필리핀 쾌존에 가면 쇼핑몰 하나가 있는데 알리몰이라고 있습니다. 알리몰은 무하마드 알리가 지은 겁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알리는 회교도입니다.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알리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7,8기입니다. 7,8기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지 않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알리가 전 경기에서 졌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졌는데 이번에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알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시련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시련은 있었지만 우리는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도 젊어요. 팔십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까? 왜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왜 자꾸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그래서 기억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 구원받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실패케 하면 여러분들은 떠나라고. 교회 부흥 안 해도 돼요. 옆 사람에게 그래도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들춰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현재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더 교회가 부흥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 창대케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 것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사람은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의 성공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의복신발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공급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요단 가르고 여리고를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창대해질 미래,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인생 속에 기적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낼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라고 성경은 오늘 14절을 통해 묵노와 외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1850명 정도의 메인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인신매매 된 사람부터 부모로 버림받은 사람들부터 천하게 태어난 사람들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부터 수없이 많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들만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자가 누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잿더미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 장소에서 함께 하셨고 팔려간 그 장소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생 역전 신수성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스파크요? 기적의 스파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저를 잠잠케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할 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때 늘 말씀드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선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 쳐다보다 목사한테 실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사에게 실망해서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에 욕하는 모습에 혈기내는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늘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동료하면서 주님 앞에 어여찌 떳떳이 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목사한테 실망했다는 소리하면 오용재 만날 줄 알아요. 그죠? 네? 뭐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수준하고는 혀를 찔찔 차고 아유 재수없어 그러고 뒤돌았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프랙티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영어 할 때마다 웃기대. 발음이 구려서 그런가 봐. 그래서 영어를 안 해. 여러분들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 박복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와 기도나 해.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제가 우리 교육자도 맨날 괴롭히거든요. 뭐 실수하면 문자 가지고 막 괴롭히고 있으면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제발 부탁인데 나로 괴롭히지 않게 좀 해달라고. 내가 나쁜 놈 같잖아요. 자꾸 내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계속해서 뭐 하면서 얘 못난 놈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셨어. 아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고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9,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을 패망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네.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회복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징벌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난이 너무 연속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든 이 응답 없는 시간을 무너뜨리고 돌파해내고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아 어려워요 그러면 도와줄게 라는 음성이 들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다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그래서 다시 기쁨과 위로와 소망 넘치는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은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가야 할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도 황량한 볼모지 뿐이에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땅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인생 속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주님께서 강을 내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내시고 그 강을 내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내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귀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과거의 실패를 다 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을 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한다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떡 주실 줄로 믿고 김치국 마신다라는, 그죠? 제가 학교 세울 거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떠들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학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운영해요? 그랬더니 학교를 아직 건축하기 전이에요. 학교를 운영해요? 그랬더니 그 학교 줬잖아요. 그러길래 속으로 안 줬는데 그냥 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마음속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목사님 땅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땅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땅을 저기 콘도로 개발하재. 그래서 제가 콘도 개발하면은 그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콘도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콘도를 지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콘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20층 30층 그게 아니라 그냥 콘도라고 타이틀을 등록을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콘도를 개발하재. 내가 땅이 있어야지 콘도를 개발하지. 그런데 그분이 개발하재. 제가 그 문자를 캡처해가지고요, 제가 놔뒀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찾아오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장로님들하고 상의는 해봐야죠. 제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또 연락 왔어요. 상의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보자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 요즘 어떠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때려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때려버리고 싶죠? 예? 여러분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가난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사진 한 장,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갔어요. 교회가 문 잠겨 있어요.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했더니 돈 내고 쓰래. 제가 돈을 내러, 한 달 그 돈을 내고 돈을 내러 갔어요. 직원이 없어요. 일부러 없었던 거예요. 식민 지배받은 사람들의 근성이 뭔 줄 압니까? 이건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요, 조그만 힘을 가지고요, 조그만 돈을 가지고요,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그때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저주 안 합니다. 저주 안 하고 욕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너무 천사 같으면요, 그 사람 작살납니다. 저는 약간 천사 같아서 누가 뭐라 그러면 계속 궁시렁궁시렁 그래요. 그 사람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 달라라고 경비한테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갔어요. 문 잠겼어요. 주일날 크로스한 겁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크로스한 겁니다. 교인들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돈 주면 받을 수 있어? 못 받는데. 문 열어. 월요일날 오피스 열면 돈 줄게. 내가 돈 주러 금요일도 갔고 토요일도 갔어. 직원이 없는 걸 어떡해.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내는 줄 알아? 그 당시에 5만 5천 페소 냈습니다. 저는 IMCA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개인의 소유인 줄 몰랐어요. 필리핀은 개인 소유더라고요. 필리핀은 모든 국제단체들이 개인 소유더라고요. 대물림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겠다는 거. YMCA에서. 월요일 날 갔어요. 돈 냈습니다. 그 직원이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수양딸처럼 키웠는데 비리가 드러나서 쫓겨났대. 두 번째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 같다고. 왜 떠납시다. 건물 안 얻는다 그랬는데 건물 얻읍시다.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계한 분한테 그거 절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필리핀에 나중에 교회 짓게 되면 제가 그것을 지을게요. 그래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스티커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성경책에 붙여놓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맨날 바라보면서 짓자고. 자, 눈을 감으세요. 들판이 보입니까? 갈대숲이 보입니까? 낫이 보입니까? 왜 낫으로 이렇게 풀을 베요? 삽이 보입니까? 삽으로 한 삽, 두 삽, 세 삽. 그러니까 그때 어떤 권사님이 뭐가 보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떤 권사님이, 진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요, 에? 얼마 있다 그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여요? 보여요? 뭐가요? 그러니까 들판이 보여요. 갈대숲이 낯이 나타나 베는 게 보여요. 땅이 파지는 게 보여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계단이 만들어지고 창문이 나고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여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왜 자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봅니까? 왜 자꾸 실패의 모습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22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충만해져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행진, 천국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임마누엘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이 아침에 2022년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수재를 당한 레이테, 볼, 바콜로드, 그리고 세부 위에, 수재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